오늘 양과 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5장 천국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 31절을 시작할 때도 천국은 마치, 이 단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곳, 그리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곳.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심판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고 나면 누구에게든지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내가 그 심판 때에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죽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 두려워할까?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병원 같은 데 가서 보면, 또 죽기 전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요, 그 임종을 맞이했을 때 막 소리를 지르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서. 왜? 죽고 나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죽고 나면 끝이지 아무것도 없지. 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생은 3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1생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탯줄에 의지해서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신체를 만들어 갖고 나오는 것, 육체를 만드는 것, 이게 일생입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 어머니 뱃속 밖으로 나옵니다.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죽는 거예요. 생명의 탯줄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죽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는 첫날이라 그래서 그날 생일이라 그래요. 생일, 살아있는 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받은 육체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니까,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더 이상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더 우리가 만들 수도 없어요. 발가락 하나 더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하게 의학적으로 뭔가를 끊어졌을 때 붙일 수는 있어도 그건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뭐라고 속이죠? 이 땅에서 몸이 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사는 것이 정상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육체는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이 다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는 어머니를 통하여 탯줄로 공급받아서 우리가 삽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영의 탯줄을 통하여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를 만들어 갈 때 그 육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공급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육을 위해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 육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육으로부터 결국은 사는 동안에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 없다. 썩은 거라는 거예요. 썩은 거, 쓰지 못할 것. 그런데 내가 영을 위하여 살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위하여 살게 되면 이게 바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 따라 살지 말고요, 믿음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삼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일생, 어머니 뱃속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사지백체 이목구비 만들지 못하면 이 땅에서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의 때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상급받고 영영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하여 지금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요,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삶, 이것이 참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 하고 울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가요. 이 땅에서 보면 분명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죽어서 썩지만 그 안에 영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육은 성경에 보면 영이 나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입고 있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옷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 옷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과학이 드러나면 정말 입는 옷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입는 옷을 비싼 거 사려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이거 불행한 거예요. 그냥 옷은 입고 살면 돼요. 벗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이 옷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 이 육은요, 옷과 같은 거라고. 이거 다 결국 벗어놓고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육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고 사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육신의 이 장막집이 다 무너지고 나면 어떡하리요? 하늘로부터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다 무너지면 영의 옷이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 잘 믿다가 소천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죽음이 깨끗해요. 아름다워요. 입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닦고 이렇게 다 벗겨서 몸을 닦고 그럽니다. 만져보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다 죽은 사람의 얼굴은 진짜 험상궂어요. 아니, 무서워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 얼굴을 보면서 무서워해요. 몇 날 며칠 꿈에 나온다 그래요. 두려워갖고. 근데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은요, 얼굴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살을 만져보면 딱딱할 것 같잖아요. 부드러워요. 힘을 안 써서. 이게 딱딱하게 된 이유는 힘을 써서 그래. 죽을 때 막 경직돼서 두려우니까. 뭐가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오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죽으려고 까딱까딱 넘어가는데 뭐가 오니까. 근데 오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쁜 뭔가 시커먼 게 오니까 경직되지 않겠어요? 두려워서. 그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드러워요. 오긴 올 텐데 뭔가 좋은 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은요,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몇십 년 후에는 다 가는 곳입니다. 안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갈 텐데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심판이 있고요, 심판에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되지 어중간하게 있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둘 중에 한 군데를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가? 오늘 주님이 그걸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4절 같이, 25장 3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천국은 나보고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곳이다. 자,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자, 25장 41절 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소리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와 그 귀신들, 그 사자들, 그 귀신들 보고 가라고 만든 곳.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나보고 가라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 보고 가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보고 가라고 하는 천국은 안 가고 마귀 보고 가라고 하는 지옥을 마귀의 종돼서 줄줄 끌려가는 것. 이게 비극이에요. 전도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 가지 말라고.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너는 왜 마귀가 가라고 하는 그 지옥에 끌려가고 있냐고. 가지 말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를요, 특히 내 가족, 육신의 만남 속에 사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 특별히 자기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가 끌려서 마귀에 끌려서 지옥 가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만든 천국이 있는데 그냥 지옥 가는데 종교는 자유야. 이게 사랑입니까? 그게 배려입니까? 그건 정말 방임이고요, 무책임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무책임이에요. 이 지옥은요, 마귀 보고 가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참수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온통 더러운 것들 다 주고 이 땅에 살면서도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마귀,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내가 자식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는 어떤 나쁜 놈 하나가 있어요. 깡패가. 이놈의 자식 내가 오늘 그냥 확 그냥 다리몽대에 부러뜨려야지. 그래갖고 잡아갖고 다리몽대에 부러뜨리려고 덫을 놨더니 내 아이가 거기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보시는 그 느낌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거죠. 마귀의 종되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갈 때 마귀가 주인이니까 그 종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순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마귀의 종된 사람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해야 돼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 나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은 어떤 곳이고 마귀로 해서 예비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자,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없는 것, 애통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힘드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이걸로 이 땅이 끝이라면 진짜 억울하겠지만 나의 억울한 눈물, 살기 힘들다고 힘들었던 슬픔의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가는 거. 김지현 사님 몇 년 후에 가실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언제쯤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 가시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런 거예요? 아니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최대한 사님 한 몇 년 후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쯤 가셨으면 좋겠어요? 막내 뭐라고요?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왜 꼭 막내는 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막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최대한 사람 책임져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는 것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땅보다 훨씬 귀한 그곳,
우리가 갈 때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걸리고 자녀들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불렀으면, 그래서 없게 하면 이 땅에 나머지 있는 사람 주님이 더 잘 키우기 위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으면 걸거치니까 보낸 것 아닐까요? 전 가끔 가다가 주제넘게도 주님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걸리는 게 있어요. 물론 가족들도 걸리지만 교회가 걸려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 이 주제넘은 인간아, 너를 부를 때는 너가 자꾸 걸거치니까 부를 텐데 훨씬 더 귀한 목자를 보내서 우리 양떼들을 살릴 텐데 너가 왜 그걸 걱정하니?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천국은 우리에게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래서 날마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다, 그게 내 소망이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삶의 이유를 분명히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이 벽옥이 다이아몬드죠. 이렇게 멋진 곳, 화려한 곳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어둠이 없는 곳,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곳, 이게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보니까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저는 천국이 제일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얼굴 볼 수 있는 것.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몇 번 손에 꼽을 만큼 주님의 얼굴은 본 적이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일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가 제가 30살에 주님 만났거든요. 카나다에 있는 호텔방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몇 마디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너 쫓아다니면서 망신당한 내 얼굴, 그 두 마디였어요. 근데 그게 내 삶의 목표를 바꿨어요. 인생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의 인생을 또 한 번 변혁시킨 것이, 병원에 제가 수술받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수유동에서 정말 다 낙담되고 있을 때, 그때 병원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주님이, 주님 여기 계시나요? 그때 만났던 그 주님 지금도 여기 계시나요? 그럴 때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게 들렸어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걸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 이후에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있을 때, 어디죠? 양수리 수양관, 거기서 저는 이 상태로 난 목회 못합니다. 주님 불렀어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주님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달라.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다른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 부른 거예요. 뭐 30분, 1시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멀리서 주님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저벅.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그걸로 됐어요. 나 다시 할 수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 이렇게 몇 번 안 돼요. 큐티할 때 아파트 창문을 열어놨을 때 주님 날 안아주세요 할 때 막 빽빽한 구름이 몰려오듯이 몰려와서 내 방을 가득 채우고 나를 꽉 안아주셨던 그때. 근데요, 이게 빗나가듯이 만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못 보고 음성 한두 마디 들리고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 들리고 이 정도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의 얼굴을 항상 본대요.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분이 또 있던 것 같아요.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뭐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그 소망 하나 갖고 목회하는 거예요. 나 주님 얼굴 본다. 그리고
주님 얼굴 봤을 때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난다고 버림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정욕도 다스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죄 지으면 민감하게 회개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얼굴 만날 수 있는 이 천국에 가는 은혜의 백성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5절에 보니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탈, 영원히 우리 주님과 왕노로 타는 곳,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나보고 가라고 예비하신 곳이에요. 내 집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든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신, 나보고 살라고, 나보고 살라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분이 나보고 영원히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요, 마귀 보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담아서 만든 곳이 지옥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 지옥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괴로운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불꽃이 있는 곳이에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곳.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하는, 그렇게 목마른 것. 이러면 지옥이 천국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있어도 물 한 방울 찍어서. 그런데 이 작은 소원도 영원히 응답되지 않는 것,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아침 밤 상관없이 쉬지 못하고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그 나쁜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지옥.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간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게 내 가정인데 지금 내가 뻔히 아는데 이 사람 죽으면 지옥인 걸 어떻게 전도에 조급함이 없겠습니까? 전도는요, 그래서 절대로 나중에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때가 되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반응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내 삶에 평지풍파가 일어날 걸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바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왜요? 그 지옥을 알고 그 천국을 하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백성 한 명이라도 줄이고 천국 가는 백성 늘리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을 피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 딱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저 누구의 저 오성택입니다. 그럼 쭉쭉쭉 오성택 오케이 있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요한계시록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도 스스로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고린도서 1장 22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의 방법 외에는 그 말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하고 반드시 입을 열어 전도하십시오. 착한 삶을 사십시오.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입을 열어 전도하십시오. 뭘 해도 좋은데요, 결국 전도가 없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아까 지옥에 대해서 말했던 주인공이었던 이 부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주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소원을 해요. 무슨 소원을 아뢰었느냐?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두 번째 소원이에요. 나한테 물 한 방울 주세요. 안 돼. 줄 수 없어. 그럼 알겠어요. 나에게 고통받을게요. 영원히.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려서 지금 그 한국 땅에 있는, 파주 땅에 있는 내 아버지 집, 내 가정에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소원은 내가 아는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이 단 한 명도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보면 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당신 말대로 따르면 지옥 가셨을 텐데 의리가 있지. 그럼 어머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갑니까? 나도 지옥 가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나 지옥 가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꼭 펼쳐서서 보여주는 성경이 이거예요. 그 어머니의 소원이 뭔지 아니? 너 절대 오지 말라는 거야. 의리 개나 줘버려. 너 절대 오지 않는 거야. 어머니가 가장 절망하는 순간이 너가 그 지옥에 보이는 거야. 이게 지금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소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나사로 살려서 보낼 거 아니다. 지금 그곳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른 말로 지금 그곳에 전도자들이 있다. 지금 그곳에 교회도 있고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아니요, 그들 고집 무지세 갖고 절대 교회 안 가요.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정도는 보여줘야 올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그 설교자를 통하여, 지금 그 전도자를 통하여, 지금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별일이 다 생겨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또 다른 기적이 있어야 믿을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성경을 보고 믿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믿고, 지금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보고 듣고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어서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주님,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설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지금까지도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셨던데요. 뭐 이런 얼굴들이 있는데 대체로 지금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거는 지금까지 다 아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 지옥은 어떤 것 어렴풋이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우리의 관심이 기울여져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볼까요?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34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했어요. 그리고 양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천국에 너희가 들어가라 라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릴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그때 너희가 날 찾아왔다. 그래서 너는 거기 가는 거야.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너가 나한테 선의를 베풀었어. 너가 나한테 착하게 했어. 그래서 너희가 천국 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나요?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 속에 그 다음부터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하게 해요. 착하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착하게. 예수 믿고 못되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염소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6절 같이 한번 볼까요? 4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즉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착하게 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어떤 작은 자?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착하게 한 것, 그 중에 가장 적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착한 것. 자, 그럼 예수님의 형제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하게, 그 조건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 같이 믿고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교회 성도들에게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누가 옥에 있습니까? 가봐야 돼요. 병원에 있습니까? 가봐야 돼요. 누가 힘들어합니까? 위로해 줘야 돼요. 헐벗어 있어요? 도와줘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있어도 내 삶은 괜찮으니까 주여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결국은 영벌해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세계 전체를 따질 것 없이 일단 내가 속해있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셀 안에 형제 자매들의 삶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관심이 얼마큼 그들을 위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나 예수 믿는다고요 라고 하는 말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성경에 지금 이 말씀 하나만 덩그러니 있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잖아요. 왜? 많은 곳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믿으면 되지 뭘 다른 조건이 왜 있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할 텐데, 만약에 성경에 또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조건들을 말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다른 데만의 성경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면 조금 신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다른 데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조건을 넘어서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선한 일, 악한 일, 이게 생명,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착하게 하지 않으면, 배려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요 개인적인 신앙인, 이기적인 신앙인은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날의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만 그러느냐? 다른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지지하심이 없느냐? 다른 데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똑같은 구절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동일한 말을 요한 1서 3장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동일한 대꾸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다른 말로 그의 삶의 표현은 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증명됩니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내 형제들, 내 세론들, 내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구원은 받은 지식일 뿐이지 진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의 구원에 대한 줄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절대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령의 견인이라고 하는 구원.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 칼빈주의자예요. 이게 장로교회고요. 또 다른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지지하고 있죠. 이걸 따르고 있는 것이 알미니안이에요. 또는 웨슬리안이에요. 그게 감리교회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감리교나 장로교나 교리가 비슷해요. 뭔가 이게 좀 제대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침례교, 우리는 침례교잖아요. 침례교는 어떠냐? 둘 다 받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침례교의 핵심은 성경을 믿어요. 근데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건 상실되지 않는다. 이걸 말하기도 하고요. 너의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 위험하다. 이걸 말하기도 해요. 성경이 두 가지 다 말한다고요. 그래갖고 침례교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두 가지를 다 말해도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둘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막 흔들려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난 천국까지 간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라요. 의심하지 말고. 근데 어떤 때 내가 나태해졌어요. 게을러졌어. 에이, 어차피 받은 구원인데 뭐 그냥 대충 하자, 뭐 주일날 뭐 놀고 아무 데나 가자.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뭐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예수는 늙어서 믿는 거라고 하는, 어디서 봤더라? 왜 이렇게 젊어서 예수를 믿냐고. 늙어서 믿어야지. 기력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놀러 갈 힘이 없을 때, 쓸 돈이 없을 때 예수를 믿어야지. 너무 젊어서 믿어서 놀러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쓰고 싶은데도 못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은 불행합니다. 이런 거를 어디서 내가 봤어? 내가 그걸 어디서 봤나 모르겠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한테 꽃을 선물하는 거예요. 근데 다 시들어 빠진 장미꽃을 선물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시들어 빠진 장미꽃을. 그쵸? 장미도 싱싱할 때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싱싱할 때 좋습니다. 열매 맺을 시간이 없잖아요. 열매 맺을 시간이 맨날 놀러 다니면. 근데 그냥 이 땅에 늙어서. 근데 늙기 전에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진짜 비극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어쩌면 상실될 수 있다. 어느 때 상실되느냐? 신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알미니안 쪽에 있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일 첫 번째, 믿음을 버렸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살다가 이제 안 믿어버려. 자기가 믿음을 자기 스스로 부인해요. 그러면 구원의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상실된다. 두 번째, 끝내 안 변했을 때. 다 누구든지 죄인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해가요. 죄도 회개하고 조금씩 바뀌어가요.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는데 끝내 안 바뀌어. 끝내 그 모양이야. 그러면 이름만 주여 주여 한 것이다. 근데 주님이 보시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수백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특별히 보시는 주님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거기 안 걸려야 돼요. 거기는 우리가 좀 통과를 합시다.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2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체크리스트, 제일 처음에 두려워하는, 우리 다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믿지 아니한 점. 주님을 안 믿어요. 세상을 믿어요. 자꾸 돈을 믿어요. 우리가 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조금씩 주님을 믿는 것. 흉악한 자들, 아주 성격이 흉포해요. 악의를 가득 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원수 같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는, 살인자들, 직접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는 말,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씩 변해가야 되죠. 음행,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변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손금 보고 또 그런 거 오늘의 운수점 이런 거 보지 말고,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게 처음에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뭐 하라고요? 이게 조금씩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근데 끝내 안 바뀌어지면 불못에 들어간다. 이걸 근거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라고 말. 세 번째, 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값을 우리에게 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크게 두 줄기가 있는데, 믿으면
절대로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거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 구원은 절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게을러 빠지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그때는 야, 이러다 구원 상실될 수 있다. 이러면서 내 구원의 신앙을 좀 각성을 해야 되죠. 어찌하든지 신앙생활 좋은 대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막 개판으로 살면서 받은 건 어디 가겠어 이렇게 하거나, 또는 신앙이 막 흔들려. 그럴 때 구원 상실될 수 있어. 나 버려졌나 봐. 어떻게 해? 에이, 그냥 놀자. 이렇게 놀다 되면 안 돼요. 이게 반대로 쓰면 안 돼요. 자기 유익할 때 쓰지 말고 신앙이 유익해지도록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사는 거예요.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형제들, 주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관심 갖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난 지옥 가나? 이 상태로 오늘 가다가 주님 만나면 난 끝이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 간단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신앙생활 주님 마음에 들도록 쏙쏙 잘할 수는 없어요. 또 어느 때는 우리가 하기 싫기도 하고 게을러요. 그렇다 해도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누군가 내게 말할 거예요. 집사님 오세요, 성도님 오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얘기 듣고 못 이기는 체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는 그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전도합시다.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그럼 말씀 보는 거예요. 선행을 베풉시다.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립시다. 그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흐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해요. 우리 주님이 왜 교회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주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서 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 하시는 게 뭐예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왜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를 점점 더 좋은 성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할 수 없고요, 다 할 수도 없어요. 다 알지도 못하고요, 다 하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게을러지고 뒤로 물러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맺어진 교제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전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신앙,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누구도 날 타치하지 마, 간섭하지 마 하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위험해요. 나 예수 믿는데 어차피 천국이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그 세런들의 형편을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면 위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란에 소속되길 바라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좀 찾아가기를 바라요. 좀 힘들고 귀찮아도 찾아가길 바라요. 나한테 특별히 뭔가 잘해주지 않아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서로 간에 섬겨주는 거, 함께하는 시간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물질도 쓰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제권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질 때 최소한 그들의 눈치라도 봐서 움직일 만큼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해요. 내가 뒤로 물러날 때 아무도 나에게 내 신앙을 터치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교회 주신 이유, 날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날 보호하기 위해서, 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살펴주지 않았다면 너는 염소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부터 바뀌었어서 지옥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로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좀 터치 받으십시오. 간섭 받으십시오. 우리 옆분들에게 자기 세런들끼리 있으면 한번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 세런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세런들을 발견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나 좀 관리해 주세요. 나 좀 터치해 주세요. 나 좀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안전한 신앙생활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잘 터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다 싫어요.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것, 아는 것 다 싫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 영혼이 안전해요. 우리 안전한 신앙생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